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11월 8일 수요일 저녁이죠. 입동이기도 합니다. 날이 점점 추워져서 찬바람이 부는 때고 산골에서는 얼음이 얼기 시작하고 동물이나 벌레들은 땅속에 들어가 잠을 자는 때입니다.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가 겨울을 맞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생활의 준비 필요한 것들을 그렇게 계획하듯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귀한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자비하신 은총이 여러분의 삶을 더 풍요롭고 복되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울어도 못하네 우리 불러보겠습니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거부롭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네. 사도행전 25장 13절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파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아멘. 유대를 통치하던 벨릭스 총독 임기가 끝나고 베스도가 부임하게 됐습니다. 사실 베스도는 이 바울 사건의 자세한 내막을 잘 모르고 재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이 바울이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가이사에게 송사할 것을 분명히 언명합니다. 그럴 때 이 베스도는 입장이 난처해졌습니다. 로마법으로 하자면 이 바울의 말을 이렇게 거절할 수가 없고, 또 정치적 관계에 놓여 있는 유대인들을 보자면 예루살렘으로 이 바울을 데리고 올라가서 재판을 받게 해야 되는데, 이미 바울이 이렇게 가이사에게 송사한다고 선언을 해버린 뒤라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어서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유대왕 아그리파 2세가 자기 누이이자 아내인 버니게와 함께 가이사랴로 이 베스도 총독을 문안하러 왔습니다. 베스도는 여러 날 동안 이 아그리파 2세와 함께 보내면서 친밀한 관계가 될 때 바울 사건에 대해서 털어놓게 됐습니다. 당시 아그리파 2세로 말하자면 로마 황제로부터 예루살렘 성전 후견인으로 임명을 받아가지고 성전과 또 종교에 관한 이런 권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베스도 총독이 볼 때 아그리파 2세가 적절한 어떤 중재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기대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5장 15절, 16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어주는 것이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저희가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당시 로마 제국은 유대 지역의 총독을 파견했습니다. 1차에는 고포니우스, 그 다음에 마르쿠스 암비블루스, 아니우스, 루푸스, 발레리우스, 그라투스, 폰티오 빌라도, 그리고 무켈루스, 마룰루스를 1차에 파견을 하고 계속해서 그 다음에 구스피우스 파투스와 티베리우스 알렉산더, 벤티디우스와 구마누스, 그리고 안토니우스 벨릭스 다음에 포키우스 베스도를 이제 파송하게 됐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은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파 2세의 정치적 관계는, 베스도 총독은 군정과 민정에 대한 실권이 있었습니다. 군권을 말하자면 베스도 총독이 가지고 있고, 민정 시찰하고 이런 것들도 베스도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베스도, 벨릭스, 또 빌라도, 이런 사람들은 똑같은 군정과 민정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아그리파 2세 같은 사람들은 행정과 종교와 산업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더 실권이 있냐? 아직은 군권을 가진 사람이 더 실권이 세지요. 그러니까 아그리파 2세와 그 부인이 이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오는 겁니다. 힘이 약한 사람이 힘 센 사람에게 이제 부임했다고 인사하러 온 겁니다. 어쨌든 이런 과정에 볼 때 만약에 이런 힘의 역학관계와 또 유대인들과 로마 사람들의 통치와의 이런 관계 안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딱 잘못하면 이 바울이 희생양이 되기 딱 안성맞춤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거든요. 이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렇게 미루고 저렇게 미루면서 바울이 어쩌면 새끼줄처럼 아주 베베꼬인 운명에 놓이게 되고 거미줄에 걸린 먹잇감 신세가 되는 그런, 정말 조금만 잘못하면 그렇게 될 텐데, 하나님이 이 바울을 붙잡고 계셨단 말이죠. 예수님께서도 젊은 날에 십자가 위에서 모든 수욕과 고통을 받으시고 십자가 위에 이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게 될 때 악한 사탄 마귀가 볼 때는 예수님께서 아주 완전히 빼도 박도 못하는 아주 외통수에 걸려든 모양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버림당하고, 유대교 율법을 이제 지리하고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에게는 죄인으로 정죄받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예수님 제자들에게는 배신당해가지고 노예 몸값으로 팔려서 십자가 위에서 처절하게 죽임당하시게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주 예수님은 무덤에 묻힌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승천하셔서 주님 우편에 계시다가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해 주시는 살아계신 주님이시요 우리의 왕의 왕 되심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바울도 인간적으로 보면 참 딱하기 그지없습니다. 돈도 못 벌고 부귀영화도 누리지 못하고 인생의 단맛을 보기보다는 참 억세게 고생하다가 나중에는 참수당하는 그런 운명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나 에베소서 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를 은혜로 택하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삼아주셨다는 이 자긍심이 바울에게 있었던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먼저 골로새서 1장 24절에도 보면 이렇게 선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본인이 당하는 이 바울이 당하는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을 그게 남의 고난으로 생각하지 마지못해 당하는 고난으로 여기지 않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를 채운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빌립보서 3장 12절 13절 14절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믿음의 완성이 어떤지 우리는 바울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신앙의 완숙 단계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이 바울이 고난을 대면하고 자기 자신의 자의식,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자기의 나갈 방향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이 바울의 고백을 보면 분명히 믿음 있는 사람, 성숙한 신앙인, 하나님이 들어서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나오신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삶의 어려움이 없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괴로움과 고통이 혹시 없으십니까? 이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고 도적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배고픔과 수없이 돌로 얻어맞고 감옥에 들어간 일이 여러 번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못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을 온전히 드리려 하는 것이 이 바울 서신 13권을 보면 곳곳에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 17절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바울은 낙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날로 새로워지는 주님의 그 은혜를 입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지금 내가 받는 잠시 잠깐의 환난은 너무나 가벼운 거라고 고백합니다. 무신론자 염세주의자 쇼펜하우어는 이 바울의 삶과 비교해보면 참 너무나 다릅니다. 쇼펜하우어는 1788년 독일 단 지히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은행가고 어머니는 여류 작가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살던 곳에 그 프라시아 군대가 점령하면서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막대한 재산을 다 잃게 되고 독일 함부르크로 옮겨가 살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아버지 덕분에 9살 때부터 부유한 형편에서 자라납니다. 교양과 프랑스와 라틴어 공부를 개인 교사를 두고 공부를 하게 되고 15살에는 네덜란드, 프랑스, 런던, 벨기에, 스위스, 베를린 같은 이 유럽 전체에 2년간 여행을 합니다. 또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고 그럴 때 우울증에 잠시 빠지고 인생에 실패했다고 생각했지만 어머니 친구의 도움으로 편지를 받고 19살에 베를린 대학에 들어가고 예나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베를린 대학에 이제 다니게 될 때 가장 그 당시에 유명했던 헤겔과 맞서서 서로 경쟁하다가 헤겔의 인기가 너무 올라가고 이 쇼펜하우어는 그냥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는 그런 유가 돼버려서 이 쇼펜하우어가 크게 낙심하고 대학 교수직을 포기해버리고 프랑크푸르트에 들어가서 28년 동안 은둔 생활하면서 염세주의자로 살다가 1860년에 생을 마감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생애와 이 쇼펜하우어의 생애를 우리가 비교해 보면 이 쇼펜하우어가 진짜 자기 인생의 어떤 그런 자기 자아성취에 그저 1인분주의에서 자기 밥그릇 가지고 쩔쩔 매다가 인생을 마감한 사람밖에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을 마주하면서 실패와 좌절과 불안과 염려와 절망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생명과 진리 되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통해서 주의 그 거룩한 진리를 높이 들고 나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3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이 바울의 신앙의 고백과 같이 믿음의 팩이 있는 사람이 되시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담대한 사람들이 되셔서 세상에 눌리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신 믿음의 그 용기로 승리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목회 이제 약 30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의 어려움에 비하면 별거 아니지만 저도 그동안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보려 했습니다. 물질이면 물질, 재능이면 재능, 학문이면 학문, 나름대로 노력을 해봤습니다. 다른 사람들 대표 자리에도 올라가 있어봤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일도 해봤습니다. 근데 가장 좋은 것은 예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가정을 아끼고 여러분 주님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터전에서 감사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온 벨릭스의 후임 이 유대 총독 베스도는 부임하자마자 바울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베스도 임기 중에는 아사신스의 반란이 일어나서 정치적인 그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자기 관할 안에 반란이 일어나면 이것 다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게다가 유대인들은 이 아그리빠가 예루살렘 그 궁전에 식당을 세우게 되는데 성전 내부가 보인다고 유대인들이 벽을 쌓아 올립니다. 그러니까 아그리빠가 원래 건물 짓기를 좋아하고 이런저런 치장하는 걸 좋아하는데 식당을 멋들어지게 지어놓으니까 식당이 높이 지어지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전이 이렇게 내려다 보이니까 유대인들이 그게 위에서 내려다 보는 게 꼴보기 싫으니까 담장을 높이 세웠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 군인들이 또 거기에 끼어들어 가지고 저건 말이지 저 담장은 저게 세우면 안 된다. 이 헤롯 궁정 다윗 궁 옛날에는 다윗 궁정 헤롯 시대는 헤롯 궁전이라는 이 궁전 여기가 중요한 도시이자 전략 요충지인데 담을 그렇게 쌓아 올려가지고 이게 말이지 보는데 여러 가지 이런 전략상의 문제가 생기니까 저걸 무너뜨려야 된다. 유대인들은 안 된다. 무너뜨려야 된다. 안 된다. 그러면서 상소를 로마 제국 정부 황제에게 올리고 그러면서 이게 결국 어떻게 돼버리냐면 유대인들 뜻대로 그 담장을 안 무너뜨리게 돼요. 그때 이 베스도가 정치적인 그런 큰 상처를 입습니다. 결국 이 베스도가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2-3년 만에 어찌어찌해서 죽게 돼요. 참 그런 거 보면 말이죠. 그런 거 보면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야 돼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자기 출세를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그랬던 본디오 빌라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됐지만 이 베스도도 그 길을 그대로 걷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6장 2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뒤에 일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자. 이제 11월, 12월, 11월 달도 벌써 며칠이 지나가 버렸어요. 이 2023년도도 2달도 채 안 남았습니다. 아쉬운 게 많죠. 참 섭섭한 것도 있고, 아니 이랬으면 좋지 않냐 그런 것도 있지만 어떻게 버리고요? 뒤의 것은 한번 더,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자.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 11월 10일 잘 마무리하셔서 2024년도에 하나님께서 더 위대하고 놀랍게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믿음의 도구로 써주시는 은혜를 잊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울어도 못하네 한 번 더 불러보겠습니다. 울어도 못하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거버럽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이제 사도행전 25장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아그리빠가 베스도더로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가로되 내일 들으시다 하더라. 한편 이 베스도가 아그리빠 왕에게 재판에 대해 조언을 듣고 싶어 했지만 아그리빠 왕은 재판에 대한 그 자체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그리빠 2세가 누굽니까? 헤롯 가문의 마지막 왕이요, 또 증조부는 유아 학살을 명령했던 사람이고 세례 요한의 목을 자른 사람입니다. 이 아그리빠 2세 아버지는 야고보를 참수시킨 사람이고 베드로를 감옥에 집어넣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선진도 역시 하나님이 징계함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걸 성경은 말합니다. 게다가 13절에 보면 이 아그리빠 2세와 함께한 버니게라는 여자가 자기 친여동생입니다. 본래 이 아그리빠 이 2세 형제는 일남이녀, 자기 혼자 남자고 밑으로 둘이 여동생이 있어요. 그 여동생 중에 하나는 드루실라, 벨릭스 총독의 부인이 된, 2번 이혼하고 3번째 벨릭스를 만나가지고 사는 그 드루실라가 이 아그리빠 2세 첫 번째 동생이고, 그 다음 동생이 버니게예요. 이 버니게도 본래 친삼촌과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그 남편을 버리고 2번째로 길리기아의 폴린 왕이라는 사람과 결혼했는데 헤어지고 난 다음에 자기 친오빠 아그리빠 2세와 함께 불륜관계를 맺고 사는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건
이런 아그리파 2세가 대제사장을 임명하는 임명권을 가지고 있어. 성전 관리의 최고 책임자의 행정적인 책임자로 있어요. 그러니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이 아그리파 2세와 이 버니게가 바울을 만나 복음을 듣고 싶어 합니다. 아이러니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겉모습은 화려하고 웅장하고 권위 있는 옷으로 치장하고 있지만 이 아그리파 2세와 버니게는 바울을 만나 보고 싶어 했습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베스토의 명령을 받아 제소 신분으로 아직 물론 죄가 인정되진 않았지만 그렇게 재판 중에 있는 사람으로서 바울은 너무나 초라한 사람이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화려하고 품위 있는 권위 있는 이 아그리파 2세는 불륜과 죄로 속은 가득 차 있지만 이 초라하고 끌려 나온 이 바울은 겉으로는 남루하고 비루해 보이지만 이 속으로는 하나님 영광, 주님의 진리의 복음으로 충만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려 합니까? 1% 부자의 법칙이라는 책을 쓴 사이토 히토리는 미소가 행복의 첫걸음이고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말합니다. 인생을 즐겁게 살면 행복이 오고 성공도 온다, 이런 주의입니다. 설득력이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웃지 않는 가수가 어디 있어요? 웃지 않는 배우가 어디 있냔 말이에요. 웃지 않는 스포츠 스타가 어디 있냔 말이에요. TV에 나오는 걸 보면 다 잘 웃고 얼마나 인물이 좋고 얼마나 화려하게 잘 사는지 수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것은 참 자기의 모습이 아닌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아그리파 왕을 보면 분명히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겉은 화려해도 불륜과 부정으로 온갖 죄악으로 부패해 있는 것이 그 화려한 겉모습 속에 있는 그들의 영적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골로새서 3장 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에 나온 바울과 아그리파 2세 왕을 우리가 대별해 보면서 주님 나라에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님을 기뻐하며 선한 믿음의 양심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 안에 거하며 성령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